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학습 및 세례식도 있었고요, 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부활절 칸타타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괄목할 만한 사건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531 해피데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와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세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경험한 성도로서, 먼저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유혹과 삶에 얽매여 살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전파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은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할 좋은 전도의 교과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 나사렛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의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의사이며 역사가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던 중에 AD 62년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의하면 이 사도행전의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인데요, 데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실제 했던 로마의 한 고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따라서 확대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2차적인 수신자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서에 젖을 동기와 목적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절에 의하면 거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세계에 전파되면서 기독교를 로마 정부에 소개하고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과 헬라 사람들의 오해를 변증하는 복음의 변증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한 교회의 창설과 선교의 실록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교과서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 즉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세상에 더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글입니다. 본문은 5구절의 짧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초석을 천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당시 역사가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섬세한 직업에 종사하던 의사였던 누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적어도 10번 이상 각기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할 것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게도 보이셨도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대부분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친 것을 보면 우리는 부활의 사실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 사도는 십자가에 묶인 채로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후에는 밤못섬으로 귀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자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인 채 목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긴 창에 찔려서 배가 관통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청년 시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선교를 나섰다가 도중에 되돌아감으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청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바닥에 끌려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 사도는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는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서북쪽 교회 지역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올리브나무에 목이 매여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 제자들에 의해서 위조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토록 위조된 거짓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중동 지역에서, 동남아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들은 주님의 부활을 이처럼 강조하고 증거했을까요? 부활은 주님께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어떠한 종교적인 교리나 철학 이론이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한 종교나 철학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생명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3절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와 같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유감스럽게도 당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나라, 즉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여 유대민족 중심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요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오직 이 세상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세상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초기에도 산상보훈을 마치실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변화산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리고 승천을 앞둔 이 현 시점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3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으로 오직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언제냐고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순간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시기 질투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들 모두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출세가 보장될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제자들은 다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또다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관심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당시 제자들처럼 현세적인 것들로만 분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고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는 일시적인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망하고 없어질 나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고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굳게 서되 여러분의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인생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은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직업이 있든지 실직을 하든지 연세가 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누가는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글을 인용하여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눌린 자에게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는 것,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랑과 전도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에,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능력으로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해피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같이 앞으로 있을 여러분 자신의 부활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은 과연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금번 5월 31일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